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이 거룩한 이시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오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을 모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너희의 증인 나의 정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어제 아침에 큐티 말씀이었어요. 토요일날. 오늘 말씀은 주제로 너는 내 것이다. 매일 성경에 있는 그대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주제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사야서를 우리가 묵상하실 때는 이 때를 아시고 즉 우리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잘 깨달아지고 들려지는 은혜의 말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고백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습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않다. 많이 배우지 못했다.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세상에서 가장 미약하고 허물 많고 별 볼 일 없는 자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근데 저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조금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 최고의 학문을 낳고 최고의 가문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 우리로 얘기하면
경기고등학교, 서울대. 그러니까 최고의 스카이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도 최고의 학문에서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다면 요즘 우리말로 얘기하면 대법원 법관 정도 됐어요. 배움도, 지위도, 명성도 최고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가 그런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는 그가 고백하기를 우리를 부르신 걸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였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비교하면 바울의 얘기는 맞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가 최고로 믿음 좋은 사람을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본인 스스로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바울이 무슨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겠어요. 그는 복음을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모든 걸 포기하고 생명까지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바울이었어요. 그런 바울이 세상적으로 잘못했으면 뭐 얼마나 잘못했길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을 썼겠어요. 이것은 육신의 눈으로 나를 봤을 때는 나의 잘못된 모습이 안 보였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자기를 보게 되니까 자기의 깊은 내면의 죄성이 보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고백했던 것처럼 이렇게 자기 자신이 형편없다는 걸 고백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 바울보다 더 잘났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바울보다 나는 믿음이 좋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나약한 사람이었는데 오늘 이사야서 본문에 보니까 그런 형편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나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진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사야서 41장 14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41장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우리가 성경이 바뀌어지기 전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버러지 같다고 하는 얘기는 가장 낮고 천하다는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가장 천하고 낮은 것이 오늘 우리 자신인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욥은 욥기 2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더기 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벌레 같은 인생을 산다고 했어요. 이렇게 허물이 많고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에게는 어떤 또 모습이 있냐면은 이사야서 42장 20절 보니까 이사야 42장 내가 많은 것들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도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매일 성경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듣지 않다는 말이에요.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너 이렇게 해 라고 하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2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말씀으로 귀에 들려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만들고 싶어 하는데 나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존귀한 존재로 만들고 싶어 하는데 우리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계속해서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돌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잠깐은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다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자기 생각도 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는 아주 믿음이 좋은 척 하지 않습니까? 온갖 것 하나님께 다 드릴 것처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너를 내가 존귀한 자로 만들어줄게. 그러니 내 말을 잘 들어봐. 내 말에 순종만 좀 해봐. 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어요? 고집하며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았어요? 교회 와서는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해놓고 조금만 교회를 벗어나게 되면은 교회 와서 결심했던 것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다시 주여가 변해서 나요 내가 주인이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우리를 이 모습을 우리는 겉모습만 보지만 하나님 우리의 심령까지 감찰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마음까지 살펴보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우리를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녀를 키웠던 부모의 입장을 생각해 봤습니다. 부모는 인생을 자식들보다 오래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내 자식이 잘 되라고 너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야. 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야. 왜냐하면 먼저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자식은 듣는 척 하다가 알았어요 하는데 그 마음속에서 부모가 했던 그 말씀을 가슴에 담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고집하고 살아요. 말도 안 들어요. 한 번, 두 번은 부모가 인내하면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있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저놈의 장래가 뻔히 보이는데 앞날이 훤하게 보이는데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속을 타게 만든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속이 타게 만들고 이렇게 형편없는 우리이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봐야 해요. 이렇게 형편없는 우리를 이사야서 43장 1절 봅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야곱이라든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했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했대요. 그 수십억의 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형편없는 우리, 가장 하나님의 속을 새기고 있는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지명했어. 너는 내 것이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장
참 비싼 걸 주고 사셨어요. 여러분 집에서도 보면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싸게 그냥 조금 뭐 액세서리 같은 경우도 길거리에서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그 액세서리 사가지고 아주 귀하게 여긴 사람 있습니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한 번 몇 번 찾아 그냥 어디다 그냥 놔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나 백화점 같은데 아니면 기금속 집에 가가지고 약 한 1억짜리 아니면 2억짜리 다이아몬드로 한번 반지를 샀다고 해봤어요. 그걸 한 번에 놔둘 수 있겠어요? 비싸기 때문에 가격이 좀 떨어져도 그건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가장 값비싼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나를 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형편없는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지명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사야 4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약속하세요. 네가 물 가운데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이 나를 침몰하지 못하게 막아주겠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이 막아줬어요. 위험을 막아줬고 위기를 막아줬고 낭떠러지게 하려는 것을 막아줬고 여러분이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또 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형편없는 우리를 43장 오늘 4절 봅시다. 43장 오늘 보면 4절 내가 내 눈에 그러니까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 형편없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야. 보배롭고 존귀하게.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 보니까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니 5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3절 대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다시 말해서 3절과 4절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면서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대신 다른 사람들을 망하게 한다는 거였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그 바벨론의 그 포로로 잡혀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구출해내기 위해서 바벨론을 멸망시켜요. 구스와 스바와 애굽 사람을 멸망시켜요. 주위 사람들 다 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쉽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경쟁자들 전부 다 죽이겠다?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일하시는데 옆에 있는 경쟁자를 죽이겠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막는 나만 생각해서 죽이겠다는 얘기 아니라 옆에 있는 경쟁자들이 죄가 많아요. 그래서 그 죄값으로 하나님은 심판하는 것 뿐이지. 이해가 되시나요? 아마 매일 성경 한번 쉬면서 여러분도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경쟁자들을 다 망하게 만들면서 우리를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 백성 위주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손자를 위해서 뭔가 투자하지만 남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막 고민하고 그러시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또 5절 보니까 5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모을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방에서 몰려주게 한다는 말이에요. 사방에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사방에서 손님들이 몰려와요. 여러분 그런 꿈을 꾼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지금은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사방에서 몰려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말씀의 뜻이 여러분의 자녀 중에 아니면 여러분의 손자, 손녀 중에 아주 부족하게 생겼다 할지라도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는 내 손자, 손녀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다른 애 비해서 뭐 얼굴도 잘생기도 없고 그냥 코만 흘리고 그냥 못된 집만 함에도 불구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른 집 손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손자, 손녀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허물 많은 우리를 하나님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높여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면서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뭐가 잘나서 내가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니까 뭐 이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찬송가 그대로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맞습니다. 나 행한 것 죄밖에 없어요. 여기서 죄라는 것은 남의 물건을 훔치고 남을 사기치고 라고 하는 게 죄가 아니라 그것도 죄지만 그보다 더 큰 죄는 뭐냐?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게 큰 죄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존귀하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셔서 복을 주고 싶어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득히 받아서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라는 거였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많은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을 알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죠. 기왕이면 저주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알리는 것보다는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리는 게 얼마나 좋아.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이렇게 형편없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놓은 것이 있어요. 그 사명을 생각해 볼게요. 이사야 40장 가서 보십시다. 우리가 이번 달에 맨 처음에 이사야서 묵상하면서 40장부터 묵상했었어요. 40장 1절입니다.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지금 예정하시고 계시는데 이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뭘 하는 거냐? 니만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도탄에 빠진 백성들, 살맛을 잃어버리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극히 작은 자를 위로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다른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을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사람. 해결의 길을 찾지 못하고 삶의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왕장하면서
삶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들에게 야단치지 말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할 때는 복음이 필요하겠죠. 하나님을 알려야 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라는 거였어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에게는 말로 위로해주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걸 나누어서라도 하나님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인 저만 위로의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주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를 위로하면서 살아야 될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41장 1절을 보십시다. 성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여기서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가자 하는 얘기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하셨던 그 일들을 가만히 자세하게 생각해봐.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과거에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가만히 생각해봐. 왜 그랬을까요? 그때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줬던 하나님, 그 징그러움통에 빠지고 멸망의 자리에 빠지고 사망의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나를 그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져 나오게 하시고, 그때 그 사람 만나게 하시고, 필요한 사람 만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용기 내라 그 말이에요. 힘을 내서 내 백성을 위로하는 사명을 감당해라. 그 다음 두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데 이사야 43장입니다. 8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8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다시 말해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내 백성.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눈이 멀고 귀가 먹었다고 했어요. 이사야서 40장 19절로 20절 표현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눈이 멀고 귀가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사명의 길로 이끌어내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돼. 다른 사람을 이끌어내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길을, 내 백성을 이끌어내는 그 길,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그 길, 우리가 가서 이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어제 말씀 묵상했던 이사야서 42장 보니까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거절하지 말느냐? 자, 거기서 보니까 42장 3절 보니까 42장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며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지금 유다 백성들 향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이제 가물가물하다가 그냥 금방 꺼져버릴 것 같은 그런 존재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런 존재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내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거절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를 붙잡고 일어서야 돼. 다시 믿음의 길로 돌아와야 돼. 내가 맡긴 너 사명을 감당해야 돼.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애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들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주님의 손길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서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은 버러지 같은 나, 아무런 쓸모없는 나, 꺼져가는 등불을 얼마나 미약합니까? 이런 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존재하는 자로 만들어주려고 해. 내가 너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고 나면은 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내 백성을 위로하며 내 백성을 그 멸망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널 이끌어내.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을 때 그 구원의 손길을 거절하지 마라. 축복의 손길을 거절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애타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길 바랬었어요. 오늘 말씀 그대로 너는 내 것이야. 허물 많고 이렇게 하찮은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이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이 마땅히 할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입을 이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사랑 주구나 사랑 주구나 날 위해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영으로 나는 살아주구나 주님의 것이요 사랑 주구나 사랑 주구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허물 많은 저희들, 쓸모없는 저희들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너는 내 것이다. 이런 하찮은 미물 같은 저희들, 가장 추악한 저희들을 지금도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시는 주야.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는 주님의 그 손을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 주님의 손길을 거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손을 붙들고 믿음의 길, 사명의 길로 돌아가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 명령을 받았사오니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고백한 우리의 마음과 고백이 변질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의 사랑을 거부하지 않고 이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맡긴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꼭 여러분이 되새김질하면서 여러분의 말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을 같이 소원이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행동을 드리겠습니다.